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 참으로 무겁고 정말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을 새롭게 올바르게 만나고 섬기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한 영혼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가정에 복이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도 자식을 낳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올바로 바른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고 성장하게 도울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분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라기서 1장을 읽지 않았지만 말라기서 1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저버렸는지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쓰이는 제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보아도 쓸모없는 것 그리고 내가 버리기에는 아깝고 하나님께 드리자니 정말 마음이 내키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 멀고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제물들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이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런 모습을 보시고 화가 나는지 외식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저 제사가 받기 싫으니까 저 외식하며 마음에도 없는 제사를 드리는 저 제사를 내가 받기 싫은데 누가 못 드리게 성전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 1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기 싫은 제사를 예배를 드린다면 누가 모세골 교회에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들의 본분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택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장에 또 이렇게 형식적인 외식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에서 거짓되니까 예배도 거짓되고 마음에도 없는 예배드리고 예물도 마음에 없는 정말 버리기 아깝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외식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으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고 계세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니.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이잖아요. 우리도 어떤 일에 있어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화가 나잖아요.
분노가 막 일어나는데 특히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소홀히 하고 나를 없는 사람처럼 유령처럼 대한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이 너희가 드린 그 희생의 제물들의 똥을 너희에게 얼굴에 바른대요. 너희 얼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는 그 감정의 표현인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쓸어버려도 되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지자의 말을 꼭 깨닫고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멀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그 두려움의 대상 또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스라엘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는 우리 현 시대에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진실된 사람보다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이 많고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다음이나 별 차이가 없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처럼 정말 너의 그 가식과 외식을 내가 밝히신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똥을 얼굴에 바르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식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나잖아요. 막, 야, 너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심지어는 야, 호적에서 파라는 소리도 막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지만 그게 진실은 아니잖아요. 그냥 내 자식이 내가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네가 잘 되기를 바라고 온전한 사람으로 바른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 감정을 너가 느끼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너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뜻에서 분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정말 제하여 버린다는 것보다도 빨리 깨닫고 돌아와서 나와 함께 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셨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자고 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자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보다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심판을 받을 사람이 더 어떻게 보면 많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심판으로부터 자유한 몸이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 대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가셨다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절대 안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가고 이 험난한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도울까? 이런 사랑과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듯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권세를 다 누리는 사람으로 해주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분노하는 것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봐주다가 오늘은 안 되겠다 하시는 것처럼 화를 내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심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깨달으라고 주는 메시지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생명과 평강 이 단어가 우리가 신약 시대로 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실 때 많이 썼던 말씀이라고 생각을 여러분들은 하지 않습니까? 생명, 평강.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 예수님과 관계가 이루어져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죠. 생명과 평강의 언약.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은 우리에게 찾아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약성경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에 나와 있는 생명과 평강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고 믿어져야 됩니다.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저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십시오. 하나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레위 제사장 족속이라는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오늘 우리가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현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는데 우리는 제사장들이라고 분명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레위 족속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족속이었잖아요. 오늘 우리는 거룩한 성도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에 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레위 족속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가진 자들이에요. 생명과 평강을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 명의 그냥 성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베드로의 말을 빌리면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레위 족속에 속해 있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뵐 수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레위와 약속했던 그 언약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강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것을 또 내 가족에게 이웃들에게 전하고 선포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가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또 만나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앉아만 있다가 가시면 너무 아까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이 무엇인가 붙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레위와 맺은 그 언약,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었고 우리가 그것을 가진 자인데, 그것을 우리가 또 얼마나 활용하고 또 전달하며 선포를 했는지 우리의 삶이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조금 더 읽어가면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레위에게 준, 레위 족속 제사장들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말라기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레위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불러요. 그때 레위 족속이 모세 앞에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대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인도자인데, 그 인도자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 모세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편에 선 사람들을 찾아요. 그리고 그 나온 그 레위 족속에게, 그 말을 할 때 나온 레위 족속에게 너희는 칼을 가지고 그 칼을 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 족속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냐면 정결하게 하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준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범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앞에 범죄케 한 그 사람들을 벌하는 심판의 도구로 레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 오늘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을 주는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경외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함부로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는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6절에 보면 우리의 이 제사장들이 가려야 될 그런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레위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의 법이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세상의 법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내가 더 귀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내 마음의 창고에 생명의 양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내 가정, 또 내 가족들,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생명의 길, 평강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대. 레위가 왜 칼을 들고 진중에 뛰어다니면서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따지고 보면 형제잖아요. 형제고 자매잖아요. 그들을 죽이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심판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건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진리의 법이 있고 입술에는 불의가 없고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게 해서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제사장들이 갖고 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가면 똑같은 한 영혼이고 여러분들도 똑같은 한 영혼인데 역할이 다르고 남녀로 태어나고 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가 다른 뿐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영혼으로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내가 죄악 속에서 지옥으로 갈 한 영혼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과 저에게 잘했다. 그래, 수고했다. 네가 잃어버린 한 영혼, 네가 열심히 도와서 나의 품에 안기게 했구나 하고 얼마나 기뻐하시면 나를,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하시는 일들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항상 죄와 싸우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죄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식이 불효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불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죄짓고 불효하는 그 자식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세상만 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 수고를 받은 만큼, 내가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듯이, 내가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람을 많이 느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부모에게 유산을 많이 받으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부모님에게 더 감사하는 게 좀 커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사람과 은혜, 예수님의 그 헌신과 피 흘리심의 그 고통을 내 대신 받으셨다고 내가 느끼는 만큼, 깨닫는 만큼 예수님에 대한 나의 마음,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또 7절에 보면 제사장은 이렇게 하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개인이 아니에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 지키다가 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나누는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고 예배드리고 끝나면 밥 한 끼 먹고 가고 어디 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수다 떠는 그런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또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고 나누고 선포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두움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누군가가 어두움에서 빛으로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서 그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고 도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세상 법도 중요하지만 세상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구나. 내 대신 그 큰 배옷을 십자가에서 박히면서 피 흘리셔서 나를 살리셨구나. 이것을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예수님과의 첫사랑, 하나님과의 첫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랑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를 많이 했더라도 막바지에 내가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사랑을 끝까지 여러분들은 간직하고 내 믿음이 떨어져 간다 생각되면 다시 한번 내 첫사랑을 불붙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항상 평탄하게 가지 않기 때문에 굴곡이 있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좋을 때는 잘 교회 나오는데 또 어려움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의 문제가 생기면 주름살이 생기는 그런 고민들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하나님과 대화 나누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쟁기를 잡고서 뒤돌아보지 않고 정말 첫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간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51편 17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번제와 수양의 기름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저 좀 바라봐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대화를 하지 않아서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상한 심령들 가진 분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 충만하게 해주셔서 어두운 세상, 악한 세상 하나님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